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그러나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가장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왕이 엄청난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꾸지도 않은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였고 또 꾼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그런 다니엘인데 자기가 본 환상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꿈의 해석과 결국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니엘이 앞에서는 해석했는데 자기가 꾼 꿈은 해석을 못했다 뭐 이러한 의미보다는 결국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왕들의 꿈을 해석한 것이나 자기가 환상을 보고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니까 번민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반응이죠. 자, 이렇게 번민하는 다니엘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16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아마도 천상의 존재, 어떤 하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상의 존재, 천사에게 나가서 이것을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당장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깨우쳐 주시기도, 이게 그것이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에요. 이게 묻는 신앙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자 이 천사가 그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17, 18절이에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예, 네 짐승을 봤죠. 그 다음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병행해서 간다고 보면 돼요. 천상의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상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천상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병행해 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 그러한 해석이죠. 큰 짐승은 네 왕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다스린다. 근데 이것은 결론이죠. 영원히 다스린 결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일어날 네 왕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왕이 아닌 나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나라라고 밝혀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 말하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풀어주지만 정확히는 네 나라들이다 이죠. 자, 19절입니다. 이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자, 넷째 짐승은 셋째, 앞에 세 짐승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어요. 그 넷째 짐승은 어땠습니까?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고 그것으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아주 포악한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7절에 나오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 이런 본 환상 그대로 이제 이 다니엘이 바로 이것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또 20절에도 보니까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의 것보다 다른 뿔보다 더 컸어요. 이것도 앞에서 8절의 환상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8절에도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뿔을 유심히 보니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더 알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 네 번째 짐승에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왔으니까 몇째 뿔에 11번째 뿔이 나왔어요. 그런데 11번째 뿔이 앞에 있던 그 세 뿔을 다 밀어서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 말도 해요. 결국 이 11번째 나온 뿔은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힐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뒤에도 보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죠. 자, 21절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런데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성도들을 압도한 거예요.
자, 이건 좀 절망스러운 모습이죠.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뿌리 성도들에게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일시적인 것이죠. 세상이 악한 나라로부터 그 성도들이 악한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악한 나라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자,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근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이면 그러한 표현이죠. 오셔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때 성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자, 모신자의 천상의 존재,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모신자가 이제 또 말해줍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아주 초강력한 강대국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 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 뿔은 왕을 의미했구나. 그 위에 또 나라 하나가 일어나리니 11번째 왕이 또 나올 텐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더 포악하고 악한 왕이에요. 11번째 왕이. 그리고 앞에 세 왕들을 다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시대에 아니면 그리스 제국의 그러한 왕들이 자기가 신격화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선언하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때, 시간에 관해서 달력을 새로 바꾸기도 하고 또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간다. 두때 반이 지나갈 것이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기간이에요. 고난당하는 때죠.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그 기간을 표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에도 12장 11절에는 129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요. 12장 12절에서는 1335일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여기서 1260일 기간일 것이다. 이 1260일을 나누면 딱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3년 6개월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지 얼마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딱 고정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박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견디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지만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 11번째 뿌리였던 그 왕의 모든 권세는 다 빼앗길 것이고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가 성취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있죠. 20절 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또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희망이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자, 이렇게 다시금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말이 여기서 그쳤습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것을 듣고 다니엘은 번민하였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해 본다면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고난의 때를 겪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그 고난 박해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받을 그러한 고난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이 변하는 그러한 흔들림 모습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 시대의 어느 어떤 왕이다, 뭐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 4세 몇 세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 왕은 열째 왕 모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의 추측일 뿐이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을 그리스 헬라 문명 시대의 그리스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로마 시대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이 환상이 보여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불의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이죠. 위기와 아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진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와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악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희망을 얻고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고난과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